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도 모두 다 되었죠? 그래요.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열매 먹고 쑥쑥쑥 함께 찬양할게요. 물보다도 더 달아요 냠냠냠냠냠 먹어요 말씀 열매 꾹꾹 씹으면 내 영혼이 쑥쑥 자라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꾸물꾸물 자라서 예쁜 나비 될래요 냐냐냐냐냐냐냐 물보다도 더 달아요 냠냠냠냠냠 먹어요 말씀 열매 꾹꾹 씹으면 내 영혼이 쑥쑥 자라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꾸물꾸물 자라서 예쁜 나비 될래요 냐냐냐냐냐냐냐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박세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박세정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꽃이 피고 나뭇잎들이 파릇파릇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쁜 자연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지요.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대면 예배를 위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넣고 기도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함께 구원받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말씀 제목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들 준비되었죠? 자, 목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이 뭐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마을은 두근두근 희망마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에 듣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다윗 구조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자신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를 짓도록 아주 큰 잘못을 했죠.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먼저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라고 했던가요?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떡하죠?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는데 여러분 안 돼요.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누군가는 알려줘야 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만 섬기다가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마을, 두근두근 희망마을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빛이죠? 눈부셔! 하나님의 성전에 빛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면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누군가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우리 여기 보이는 그림자를 보면서 누군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여기 3명의 선지자가 있네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선지자예요. 1번 엘리야 선지자, 2번 미가 선지자, 3번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 있네요. 자, 아래 검은 그림자를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선지자일 것 같아요? 일단 1번 엘리야 선지자는 손가락을 쭉 뻗고 있으니까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친구들은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은 짠! 3번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지쇼 뉴스의 우호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다니요. 다 너 때문이요. 뭐라고? 아이고 저러니까 망하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폼나잖아. 아들, 손자야 정신 차려. 하나님을 섬겨야 해.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데요. 오늘은 이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졸려. 어제 그거 봤어? 대단하던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상 숭배가 문제였군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두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든 걸 죄라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닌 죄를 지으면서 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될 텐데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누군가는 가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라고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는데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가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덜덜덜 떨었어요. 큰일 났다. 내 입술에는 죄가 가득한데, 나는 죄가 가득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 천사가 이사야에게 다가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빨간 뜨거운 숯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에 있는 모든 죄를 불태우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은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누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러 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빨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실 거예요.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줬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무려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또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알려주어라! 라고 외쳤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지혜의 보물을 발견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가짜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에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송이 시작돼요. 자, 그 전에 지난번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네요.
권승준, 김하나, 백민우, 한구루, 한결의, 김주아, 박승아, 송원유, 송지유, 김시은, 김유아 친구가 보내줬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내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우리 친구들 모습이 너무 예뻐서 더 줄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같이 보고 우리도 새로운 말씀송 같이 외워볼게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 되고 또 하늘에 육다하시기 위하며 사연하셨으니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히즈쇼 말씀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잠시 알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얼굴 잠시라도 보고 싶어서 다음 주일에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2부 예배, 또 3부 예배가 막 끝났을 때 교회 앞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선물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엄청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꼭 여건이 허락되는 친구들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또 3부 예배 마치고 교회 앞에서 잠시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선물을 받아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오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택배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유치부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벌써 2년이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5월에서 늦으면 6월 안에는 꼭 영유치부 현장 예배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배 후에 공과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자,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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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17-1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17-1주차에 공과 20쪽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공과 스티커 지난주에 이어서 아랫부분 이 부분에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공과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곳은 어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공과책에 예루살렘 글자를 따라 써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저리 비켜! 한 푼만 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죄가 가득해요.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 20쪽에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여기 심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맞아요. 이사야!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 이사야 이름표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짜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공과책에 우리 공과책 21쪽에 천사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두려움에 떠는 이사야를 이렇게 핀 수추로 천사들이 핀 수추를 들고 있어요. 핀 수추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우리 친구들 먼저 공과책에 천사가 들고 있는 핀숫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의 대답을 글자 따라쓰기로 나를 보내소서 글자 따라쓰기로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전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공과책에 처녀 마리아 이름표와 아기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공과책에 우리 친구들도 여기 이렇게 붙이는 심판 스티커를 여기 두 군데에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두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지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어서 죄로 가득한 여러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대요. 그럼 모두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 이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어요. 공과책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영광과 축복을 이야기했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구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따라서 써봅니다. 빛, 발하라, 영광.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빈칸에 자기 이름을 적어볼까요? 누구는 세상의 빛, 여기에 내 이름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나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보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오늘의 보물은 여기 17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붙일 거예요. 어떤 보물인가요? 짜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새겨져 있네요. 오늘의 보물 자리로 슝! 여기다가 붙여봅니다. 이 지혜의 보물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